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년에 들어서 1월달이 너무 추워가지고 왜 이렇게 춥냐, 내만 춥냐 그런 생각했더니 얼마 전에 일기예보를 날씨 관계를 보니까 금년 1월이 너무 추워가지고 지리산의 개구리들이 예년보다 25일이 늦게 알을 낳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만 추운 것이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춥고 개구리도 너무 추워가지고 아마 늦게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꽃피는 3월이 왔습니다. 이 3월에 형제들과 더불어서 호흡 법문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보를 보니 지난달에 새롭게 호흡을 하신 분이 19분인데 이렇게 호흡을 동참한 이 새로운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호흡 원료에 보면은 제목을 법도가의 말에는 그대의 마음을 가져오라 그러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인간의 무죄서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절집안에 들어와서 부처님께 생을 의지한 지가 올해 이제 48년이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올해 칠순이 됐습니다. 그래서 칠순을 기념을 해서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절집안에 들어와서 48년 동안 수행하고 느끼고 얻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좀 글로 적어서 후배 스님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전부터 원고를 모으고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이렇게 그대의 마음을 가져와라는 이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원래 오늘 들어오는 길에 이 책을 다 하나씩 나눠준다 그랬는데 안 나눠져가지고 나가실 때 나눠지는 모양입니다. 책은 법회에서 회주 스님께서 저의 고의를 기념해서 책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아마 법시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책 부분에 129쪽에서부터 130쪽에 걸쳐서 있는 것을 지금 월보에 적어놨는데 이 부분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법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대의 마음을 가져오라. 즉 법당의 메아리에 그대의 마음을 가져오라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전동록 제9권 3권에는 전동록이라고 하면은 우리 형제들 다 아시겠지만은 불교가 중국에 전해져서 거기서 수행을 해서 깨달은 많은 스님들의 행적을 적어놓은 법문과 행적을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동록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전동록에는 우리나라 스님들을 비롯해서 당나라 때 주로 있는데 많은 스님들이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그 전동록 3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달마조사의 법을 이조 해가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계기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해가 스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동토 이조라 말합니다. 즉 달마 스님에게 법을 받고 중국에서 최초로 이제 조사가 된 그러니까 동토로 따지면은 이조고 인도하고 따지면은 이제
달마도사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그런 해가 스님이 있는데, 이 해가 스님이란 우리도 다 아는, 많이 들은 스님입니다. 해가 스님께서는 원래 달마 스님이 저 서쪽에서 오셔가지고 항상 9년 동안 이렇게 좌선을 벽을 앉아서 보고 과설하고 있을 때 달마 스님을 찾아가서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고자 찾아가는데 달마 스님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계속 달마 스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펑 그냥 눈이 와요. 그런데 그 눈을 오거나 말거나 계속 그 바깥에서 만나주기로 청결함을 하기를 바라면서 서 있는데 밤새 눈이 와요. 그래서 거의 몸이 다 묻힐 정도로 그렇게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이 되자 다시 달마 스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달마 대사가 해가 스님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눈을 맞고 그렇게 밤새 나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저는 도를 구하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무슨 결의도 없이 단순하게 그걸 기다리려고 되냐? 무슨 너 결심을 내태나 봐라. 그러니까 해가 스님께서 팔뚝 하나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저희 신심은 이러합니다. 도를 구하는 마음 이러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팔을 잘라보니까 그때 달마 스님께서 말합니다. 해가 스님한테. 그래. 너가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왔는, 그 이유를 말해라. 나에게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은 그런 스님이 이제 해가 스님인데, 이 해가 스님이 깨달음을 기록하고 이렇게 기술하겠다. 즉, 그는 이미 40고개를 넘었고, 내외의 서적을 모두 읽어서, 배워야 할 것은 다 배웠다. 사색이나 실천도 그 갈 수 있는 한은 모두 다 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다. 즉, 나이가 40고개를 넘었고 불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것저것 내외의 서적 다 봤어. 정말 40이 되었으니까 불교에서 배워야 할 건 다 배웠어. 그런데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뭐가 남아있느냐? 번뇌를 끊지 않고 보리를 얻는다는 유마경의 말씀. 이건 이제 유명한 번뇌적 보리입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번뇌 자체가 깨달음이지 번뇌를 제외한 다른 깨달음이 없다는 그런 말이 이제 이 불의법문의 유명한 유마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지금은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번뇌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유마경에서는 번뇌적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번민 속에 사는 이것이 자체로 깨달음 자체지 이것을 제외한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해가뿐만 아니고 그 뒤에 많은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법문을 듣고 있는 불교를 배운 제가 신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법이 있어요. 왜? 번뇌적 보리인가? 분명히 번뇌를 제하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번뇌적 보리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마경의 말씀이나 거기 유마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미혹한 마음 밖에 따로 깨달은 것이 없다. 즉 본래 성불이다. 이것은 반역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반역에서는 본래 성불이다. 우리 생명이 뭡니까? 우리들의 생명인 본래 마바냐 바라밀입니다. 이게 이제 금강의 사상입니다. 금강의 사상인데 이 금강의 사상도 지금 현재 다 알았어. 그리고 금강의 과거신 불가덕, 현재신 불가덕, 미래신 불가덕 이런 삼세 불가덕 이것도 다 배웠어. 이것은 유명한 그런 덕산 스님과 이 삼세 불가덕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금강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항상
영가법문 할 때는 항상 이 말씀 자주 합니다만은 아마 형제 여러분께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덕산 스님이라는 유명한 강사 스님이, 강을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이 장안에서 이제 공부를 계시는데, 듣자하니 저 서산청 쪽에, 운남선 쪽에, 아니면은 사천선 쪽에 스님들이 있는데, 이 스님들이 무엇인가 좀 착각을 하고 있다,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 적심성불이라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금강경을 가져가서 이 스님들을 제도해야겠다 하고는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서산성을 들어가는데, 아마 사천성, 즉 서산성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산성은 우리나라 남북을 합한 것보다 한 7배가 더 큰 땅입니다. 굉장히 큰 땅입니다. 지금 현재 티베트도 그 포함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렇게 넓은 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산 전체가 이제 분지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사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큰 산을 넘습니다. 마침 그때가 점심때쯤 됐어요. 그래서 덕산 스님은 어디 점심 먹을 데가 없나 하고 둘러보니까 식당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 다른 데 둘러보니까 어느 그늘 밑에 어느 노파가 함지박을 놓고 그 함지박에다가 기름떡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더니 저 노인에게 가서 저 기름떡을 사서 점심 먹겠다 하고는 그 노파에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할머니 그 떡 얼마요? 그 떡 사서 내 점심 좀 먹읍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파가 물끄러미 덕산 스님을 쳐다보더니 하는 말씀이, 스님, 그래 스님 그 걸망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나는 장안에 살고 스님인데, 내가 지금 금강경을 많이 공부했고, 지금 이 금강소에는 금강경하고 내가 저술한 금강경 해설서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파가 하는 말이, 스님 그렇습니까? 저도 금강경을 조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금강경에 대해서 좀 의심이 생겼습니다. 만약 저의 의심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스님께서 대답을 잘 해주면은 저는 떡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스님께서 짓고 있는 그 금강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대답을 못한다면 스님 점심을 굶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덕산 스님은 신이 났죠. 원래 덕산 스님은 평생을 금강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원래 덕산 스님은 속과 성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덕산 스님을 가르쳐서 별명이 주금강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금강경 대가였는데, 그 사람 자신에게 금강을 묻겠다니 당장 물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만만하게. 그러니까 그 노파가 묻는 말이 그렇습니다. 스님, 금강경 제18분에 보면은 과거심이 불가되고 현재심이 불가되고 미래심이 불가되긴데, 즉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붙잡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이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 과거의 마음은 지나갔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았고, 현재라는 것은 찰나찰나 변해라 간다. 0.1초에도 멈춰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돼 있지. 자, 그런데 지금 스님께서는 이 기름떡을 사서 점심을 먹는다. 점심이 뭡니까?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점을 찍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지금 금강경에서는 분명히 과거심 불가도, 현재심 불가도, 미래심 불가도다.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이라는 것도 찰나찰나하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스님께서는 지금 저의 떡을 사서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평생을 금강경을 공부한 주금강이라는 별명을 들은 이
덕산 스님이 그 말을 듣자 앞이 캄캄합니다. 대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쩔쩔 매고 있으니까 그때 그 노파가 말합니다. 스님, 지금 저 밑에 현에 들어가면은 용담원이라는 절이 있고 그 용담원에 가면은 숭신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지금 스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참선을 조금 하셔가지고 지금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덕산 스님은 크게 창피를 당하고 짐승을 철철 굽으면서 길을 제초해가지고 용담원에 가고 용담원에서 숭신스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덕산성감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그 노파가 덕산성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과거심이 불가되고 현재심이 불가되고 미래심이 불가되긴데 어디에다 짐을 짓겠습니까? 하는 그 말에, 그 물음에 덕산 스님은 평생을 금강에 공부하면서도 그 답을 못 구했어요. 대답을 못했어. 그래서 창피를 당하고 점심을 굶노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게 많은 큰 스님들이 이 법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한 번도 이 답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럼 당신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느냐? 당신이 만약에 그 노파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그 노파가 우리 불광법회는 불광사는 항상 건강을 제일 중요한 경전으로 취급을 하고 읽고 수행을 합니다. 저도 도표에서는 항상 반야경을 법문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노파가 과거심이 불가되고 현재심이 불가되고 미래심이 불가되긴데 어디에다 점을 짓겠습니까? 한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뭐라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형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입니다. 자, 과거심이 불가되고 현재심이 불가되고 미래심이 불가되긴데 어디에다 점을 짓겠습니까? 한 말씀 읽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불교책을 보면서 혹시 선사들이 이 법문을 하실 때 그 선사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는 것을 아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금일 대중께서 저에게 만약 스님께서 그 노파에게 그런 질문을 당했더라면 그럼 스님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과거심이 불가되고 현재심이 불가되는데 미래심이 불가되는데 어디다 점을 찍겠습니까?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77이 49요 9는 81이다 그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77은 49고 9는 81이다. 이게 대답입니다. 이 도리를 아는 것이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심, 현재심, 불가, 미래심이 불가되다 하는 이것도 이미 해가스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 해가스님에게 필요한 것은 번뇌를 끊지 않고 보리를 얻는다는 도리나 방법이 아니요. 참으로 번뇌를 끊지 않고 보리를 얻는 그 자체, 바로 그것이다. 삼세 불가득의 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해가스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이 안고 있는 불안을 없애는 것이었다. 마침내 해가스님은 달마조를 찾아뵈고 지금까지 선문에서 회자되는 참으로 유명한 문답이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때 해가스님께서 이제 팔을 탁 끊어가지고 들이면서 달마스에게 묻습니다. 스님, 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마음 편치 않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달마 스님께서 그래, 그러면 마음을 가져오라.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스님 대답이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을 볼 수가 없어. 마음 볼 수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찾으려야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스님 대답이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이미 편안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이미 편안하게 했다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해가 스님은 깨달음을 얻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안고 있던 모든 번민이 사라졌어. 자, 이것이 이제 중국 선종에서 가장 널리 회자되는 중국 선종이 생겨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달마조사는 이러한 해가 스님의 불안을 정통으로 제거했다. 즉, 나는 이미 너가 지금 내 마음을 이미 편안하게 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그대의 마음을 가져오라요. 그래서 정통으로 제거했다.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라는 달마 스님의 한마디 말로 해가 스님은 본래의 편안함을 회복했다. 본래의 편안함은 이제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관계가 없으며 잃어버림도 없고 회복함도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요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달마조사의 대답이 단순한 돈지 홀록 깨달아지는 그런 것도 있지 않고 상대의 이표를 찌르는 궤변, 절묘한 어떤 그런 말 혹은 재치가 있는 카운셀링이 결코 아니었다. 지금 이제 어떤 카운셀링 해가지고 너의 법문이 이랬냐 이런 거 설명을 해가지고 그 법문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직하에서 법문을 제기해버렸어요. 너의 마음을 가져와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는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요 말 속에서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이미 해가 스님은 뭡니까? 깨달음 얻었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궤변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선문에서 참선불교에서 항상 이제 면담을 합니다. 스님과 조실 스님하고 이제 스님들하고 그 면담을 해서 탁 이 표를 찔러줘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 불법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떨어배 잔놈이라 이 문제를 딱 들을 때 깨달음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는 그 말에 깨달음을 못하면 그걸 안고 평행을 가는 거예요. 마침내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의 마음을 회복했다는 요 자체가 뭐냐? 이거는 단순한 어떤 돈지나 상대에 부러지는 그런 궤변이 아니에요. 바로 깨달음 그 자체를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는 수행을 했을 때 한 말씀 속에 딱 끊어지는 거예요. 즉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결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것을 모두 포함하면서 그와는 다른 무엇인가 있다. 조사가 주복에 기여한 가장 큰 덕식이 있는 것은 공헌은 이 문답에 함축되어 있다. 즉 마음을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해주리라. 제 마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이미 다 편안하겠다. 이 말 속에 불법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선불교고 즉 우리들이 마반야 바라미를 염성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마반야 바라미를 염성함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내가 마반야 바라미의 생명이구나. 내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공덕의 생명이라 하는 것을 내 몸 전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 그 자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반야 바라미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이 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노력이 있을 때 오는 것이지 그게 없이 그냥 멍청하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세워가지고 내가 반드시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어야겠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번뇌 망상을 없애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수행을 했을 때 그걸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많은 시간이 갑니다. 단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대건기 속에들은 단번에 되겠죠. 그러나 요즘 이 말세에 태어난 우리들에서는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어느 날 가면 팍 터져요. 그래서
조사 스님들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그 깨달음을 탁 얻게 하는 그런 어떤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 되는데 고민 한 칸 내려서, 그런데 뿌리를 찾아보면은 원래는 반야바라밀, 참성부에 없는 다른 것은 없다. 있는 것은 그 뿐인데 우리가 모두 죄하고 그 죄에 걸려 사는 것 뿐이다. 자,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가 어디 있느냐? 찾아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이제 참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제 제일 끝에서 보면은 뭐가 되느냐면, 참회 월제의 발상은 죄로 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들어주고 해방해 주는 것이 보이지만은 실은 상대를 죄에 빠뜨리는 속임수라고 위막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많은 종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를 믿고 합니다. 그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때려보면은 교묘하게 돈을 울고먹기 위해서, 걷어내기 위해서 가진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 너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빠져야 돼. 그럼 지옥 그려주마. 돈을 내라. 뭘 해라. 이래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요. 즉, 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덜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속임수로서. 죄는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무자성종심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죄의 실상이, 그 본체가 없어요. 다만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종교인 선생들이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후배에 나와 있는 인간 무죄선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해가 스님의 법을 이은 삼조 성찬 스님은 중풍에 걸려 있었다. 이제 전동록도 있고 직지다항도 있고 조당집도 있고 많은 서적들이, 조사 스님들이 기록을 나타내는 그런 서적들이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제 성찬 스님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도 있고,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제 중풍을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중풍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중풍에 걸려 있었다. 근데 이 성찬 스님이라는 스님이 중풍에 걸려 있었는데, 이 성찬 스님이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신시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신시명 가운데서 어떤 책이냐면은, 지도문화이다. 지역한 도는, 핵심적인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유언간택이다. 다만 시비분별,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된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건 한번 좀 외워둘 말입니다. 지도문안, 지역한 도는 어렵지 않다. 유언간택, 단지 시비하고 간택하고 분별하는 그 마음을 끓일 뿐이다. 자, 시골에서 어슬렁어슬렁하는 누렁이 개가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개 고민하는 개 봤어요? 고민하는 개는 없습니다. 왜? 개들은 분별을 간택하지 않아요. 이거는 좋다, 저 개는 좋다, 저 개는 나쁘다, 그걸 분별을 안 해요. 저 사람은 좋다, 이 사람은 나쁘다, 구별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구별하죠, 분별하죠. 그 분별심만 끊어지면은 그 자체가 보여. 그래, 번뇌 속에서 분별만 끊어지면 그 도예요. 이게 이제 신시명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성찬 스님이 chen 중에 이 신시명인데 중요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걸려 있었다. 부디 저의 죄를, 그래서 예가 스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전생에 지은 죄의 과보라고 받아, 중풍이라는 것이 스스로
죄를 참여하는 것 말고 달리 중풍을 멸할 방법이 없었다. 어느 날 나이가 40쯤 되어 보이는 한 거사가 바로 해가 스님입니다. 성산 스님입니다. 해가 스님을 찾아와서 절하고 여쭈었다. 자, 중풍이라는 것이 저도 딱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뇌출혈로 한 1년, 한 달 동안 입원한 적이 있는데, 많은 우리 신도들의 어떤 정성하고 부처님의 큰 가피로 무사히 뇌출혈에서 이제 벗어나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형제들에게 법문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마 부처님의 큰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중풍, 뇌출혈은 그렇게 전생에 지은 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나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입니다. 그래서 해가 스님께 그 성찬 스님이 묻습니다. 화상이시여, 저는 중풍에 걸려 있습니다. 부디 저의 죄를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너의 죄를 갖고 오라. 그대를 참여시켜 주리라.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대의 죄를 참여시켜 주었다. 앞으로 불법성에 의지하도록 하라. 이제 화상을 뵙고 성분은 알았지만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그대의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법이다.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성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풍은 불지병으로 당시에는 전생에 지은 과보라고 보았고 스스로 죄를 참여하는 것 말고 달리 중풍을 면할 길이 없었다. 해가 스님은 그러한 참회 멸죄의 발생을 면전에서 묵살한다. 인간 무죄선이다. 이 인간 무죄선언은 저희 은사스님인 광덕 큰 스님의 저머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인간 무죄선언. 우리는 죄가 없다. 본래 청정 모습이다. 우리는 본래 반야바라밀 생명입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랑도 생명이다. 이 본래 부처님의 생명에 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만 그것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죄를 지은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를 해요. 왜 유도를 하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 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회를 밤을 새워서 며칠 밤 천일을 3일을 세우고 참회를 해라. 그래야 너 제발 들어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그 밑에 보면은 2번입니다. 달마조사의 당시 수교의 근거되었던 관보현 행법경이에요. 이 관보현이 했는데 관보현 행법경 이거는 법화삼부경에 하나 나오는 말씀인데 법화삼부경이라는 것은 법화경하고 무량기경하고 그 다음에 관보현 행법경인데 요 세 경을 법화삼부경을 하는데 그 관보현 행법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일체의 업장에는 업으로 나타나는 큰 업의 바다 같은 것은 모두가 망상으로 생긴다. 만약 참여하고자 하면은 이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참여를 하고자 하면은 108을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참여를 하고자 하면은 단자에서 단정히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실상을 염해라. 실상을 염해라. 108 참여 1800 참여를 밤새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단자에서 단정하게 가보자로 앉아서 내 본성 자리를 관해라. 즉 내 본성 자리가 마반야 바람인 것을 관해라. 이게 최상의 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관본 행법경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내 본성이 바로 반야 바라밀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관하는 것이 가장 큰 훌륭한 참회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무릇 제업의 큰 바다, 여기 같은 관보 행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릇 제업의 큰 바다도 모두 그대의 일시적인 시각이 낳은 무상한 것에 불과하다. 제업을 멸하고자 하면 자세를 바로 하여서 본래의 자기를 데려야 한다. 본래의 자기가 뭡니까? 본래의 나는 뭡니까? 마반야 바람의 생명이요. 부처님의 한량 없는 생명이 나의 본래 생명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 생명, 부처님 뭐라고 생명, 그거 다 할 때 무슨 죄가 부을 수가 없어요. 참여할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우리들이 반야바르무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다른 법을 만났으면 몇 급을 닦아야 돼. 몇 급을 닦아야 그 앱을 다 제거하고 마침내 이제 부처 성불을 한다 그래요. 그러나 반야경은 그게 아니에요. 즉신 성불이에요. 바로 그냥 내 마음에 바로 부처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거기 나옵니다. 미라고자 하면은 자세를 바로 자기 본래 들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참회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근본 번뇌, 대상을 척하는 망상, 대수의 분별의식이 모두 제거된다. 부처를 관찰하여 마음의 통일을 지속하면 자신은 호련히 청정하게 되고 대상을 생각하고도 마찬가지다. 대본반야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자를 부처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라고. 무엇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가?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마음이 밖에 부처가 따로 없고 아니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를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며 마음을 구하는 것이 부처를 구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부처를 구하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께 무언가 발언을 합니다. 외부에 있는 부처님께 발언이 아니에요. 갑바의 부처님께서는 무엇인가 이루어진다. 설악산 복령 부처님이라는 자리는 무엇인가 다 이루어진다. 그 외부에서 구하는 그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부처님이에요.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이에요. 이걸 우리들 알아야 돼요. 자꾸 밖으로 무엇인가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참회를 하는 것은, 죄를 지어가 참회한다는 것은 이렇게 단지에 앉아서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님이라 하는, 내 생명이 본래 한량없는 부처님 공덕의 생명이라는 우리가 항상 슬로건처럼 알고 있는 이것이 근본이에요. 호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 공덕의 생명이라는 것에 착안을 해야 여기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바로 뭐냐? 번뇌적 벌레가 나오는 겁니다. 번뇌가 깨달음이고, 여기에 도달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도 물론 밖에 있는 등상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처님께 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처음 일으켜 주신, 우리들에게 불법을 일러주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은 뭡니까? 근본은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그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게 눈을 못 뜨면은 계속 겉으로 해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법에 제공하는 이 그대의 마음을 가져오라는 이 책이 좀 어렵겠지만은 찬찬히 읽어보면은 나름대로 저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한 7, 8년을 자료를 모으고 썼는데, 이거 보시다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경이 나타나고 마침내 깨달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 자세히 설명이 되었으니까 자세히 잘 읽어보고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기회를 해서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라 하는, 내 마음이 부처지 딸로 다른 부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부처님께 귀한다는 것을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귀하지만은 또한 이 부처님, 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알려주신 최초의 어른 서가모니 부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법회를 기해서 참회가 무엇이고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도 생명이라는 그 사실에 눈을 떠서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오늘 봄날처럼 그런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